두란노예요. 근데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저희한테 그 땅을 기증해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재단 이름을 두란노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항상 무슨 두란노 팀 모여주세요, 아니면 우리 두란노 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우리 두란노 사역자분들 뭐 이런 말을 늘 듣고 지내는데, 이게 또 그 한옥 목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오셨다가 이름이 두란노가 뭐냐고, 이거는 온누리교회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이 이름 갖고 있으면 다 온누리교회에서 후원하는 줄 알 거라고 이름 바꾸라고. 그래서 이거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 처음 이제 시작을 만들어 주신 그 목사님을 생각을 해서 이름을 계속 못 바꾸고 있다가 여전히 두란노 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오늘 또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두란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는 계속 인도네시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름이 같으니까 참 공교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제가 요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지난 여름에 비자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한국을 급하게 나가야 됐어요.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준 사람들이 좀 잘못해가지고 벌금도 많이 내고 가족들하고 막 갑자기 뜯어져 나왔는데, 그때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착잡했어요. 갑자기 나온 가운데 너 어느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몽골에서 서로 알게 된 몽골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MK 스쿨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는 절대 목회자하고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목회자와 결혼을 했는데, 인천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갔는데 거기는 이제 인천의 그 재개발지구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아래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장터였는데 거기 생선 가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예배 처소로 올라가는데 그 생선 썩은 냄새가 이렇게 확 오는데요.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두두둑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옛날 몽골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살던 집이 그 양고기 집이 1층에 있었고 2층에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늘 양고기 삶은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두두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그 첫 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늘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나눴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방어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LA를 거쳐 지나갈 때 어느 기도 모임에서 초청해서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도 모임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내려놓은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네. 혹시 그랬던 분 있나요? 책 읽고 화나셨던 분? 네. 왜 화가 났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었는데 딸이 백혈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낫겠거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답니다. 새벽 기도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마음이 상심되고 아팠는데 이제 교인분들이 책을 전해줬답니다. 근데 제 책을 줬대요. 위로한다고. 근데 제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 보니까 제 그 간증 가운데 기도 응답받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요, 좀 그런 착시 현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연속적으로 일해 주시는구나. 물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집회 가거나 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파킹서부터 정말 섬세하게 예비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자리는 절대 이렇게 쉽게 파킹이 자리가 비지 않는 곳인데, 근데 제가 가면 꼭 누가 나가고 빈자리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세세하게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외에 책에서는 다 이야기되지 않지만 정말 그 눈물로 지새워야 되는 그런 눈물이 골짜기의 시간을 또 지나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문턱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죽음이 저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죽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매맞는 상황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감옥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몽골에서는요, 종교를 바꾸면 부정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잘 보호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또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욥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욥 자신은 나는 죄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는 나랑 하나님이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당신께서 욥을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보호막으로 둘러서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저주하거나 할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I don't think so.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욥을 믿어. 나는 욥을 믿는 쪽에 걸겠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신뢰해. 네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네가 나에게 붙어 있을 거라는 거, 그걸 난 믿어.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이러한 관계가 없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실은 이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어요. 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삶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변화를 얻어요. 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최근에 이제 들었던 거는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캔사스의 그 아이압에서 이제 한국의 건국대학교에서 그 집회도 하면서 뭐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요약 내용이 이제 그 극동방송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동성애자래요. 한국계인 것 같아요. 동성애자였는데 이걸 끊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정말 치유가 임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그 모든 유혹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임했다고 그런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 있어요. 자, 저희 삶 가운데서도요,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이제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이제 깨달아 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제가 2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그 수술과 관련해서 실은 제가 3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안식년 할 때요, 12월 달에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어떤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제 말씀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40분 정도 말씀 시간이
주어졌는데 2박 3일 있으면서 40분 말씀 이거는 좀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는 여기에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때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해서 내가 너를 그 사역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주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또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나 하다가 거기 오신 강사분들 중에 혹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 김하중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대사란 책 쓰신 분인데 아시나요? 네, 네. 자, 많이 독서하세요. 네. 자, 근데 그분이 기도해 주시러 그 숙소로 들어가셨어요. 기도하고 나오셔서 저한테 기도 편지를 주시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예, 제가 몽골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곳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보내신다고 또 말씀하셨네요. 예, 실은 제가 인도네시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예비하신 것이 있고 돕는 손길을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건강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예, 지금 한 가지 좀 불편한 부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에 문제가 생길 텐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그 기도 편지를 주세요. 그 내용이 그 편지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이해될 듯 아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그 부분이었어요. 네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건강에 대해서 유의해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 건강에 대해서 배려하고 신경을 쓰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신경을 쓰시는데 아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야, 나는 네가 건강해지길 원해. 근데 너 아플 거야. 네. 건강에 대해서 좀 네가 신경을 써라.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으시죠? 저도 그 시기에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자, 그때 제가 한 가지 이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췌장에 혹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발견된 것도 참 은혜예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웬만하면 그냥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그냥 제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뭐 그렇게 한 1, 2년 기도해 봤는데 제거되질 않더라고요. 자,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났어요. 제거해야 됩니다. 예, 스티브 잡스가 그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이거는 암이 되면 돈이 있어도 못 고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는 게 해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정말 제거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제거한다는 건 뭐냐면 그 혹만 제거할 수가 없고요. 췌장을 절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요. 당장 이제 인슐린 분비,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것만 떼는 게 아니라 이제 비장이 같이 떼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풍토병이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당장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이제 삶이 되겠죠.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이제 여러 중보하신 분들을 통해서나 제게 오는 기도 응답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수술을 받아라.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수술 안 받고 끝나면 좋겠잖아요. 예, 제가 치유의 능력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 실은 제가 그 몽골에 있을 때부터 치유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외부 집회에서 말씀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특별히 치유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때도 있고,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치유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는 체험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술을 받으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분명하다라고 오고 나서 누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될까? 일반 의사한테 맡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막 잘라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난 사람이 몽골에서 의료 선교사로 계셨던 이제 박관태라는 분이었는데, 지금 몽골에 또 선교사로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그 시기에 그 고려대학교 그 부속병원에서 이제 어느 외과 과장으로 계셨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빨리 와서 차트 갖고 와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보통 정석으로 이야기하는 것, 의사들이 안전하게 수술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위가 잘려나가고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해 보겠는데 혹만 한번 제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췌장 관이 새거나 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주세요. 당신이 간증집인데, 그 책이 제목이 뭐였냐면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 제가 그 책을 보는 순간, 책 제목을 보는 순간 기도했던 내용이 떠오르면서 이분한테 수술 받으라는 거구나. 예, 그 확증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놓고, 그리고 저는 인도네시아 들어갔다가 한 학기 언어 과정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자, 수술은 잘 끝났어요. 자, 여호와의 돕는 손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름 모를 열병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폐렴이 오고 계속해서 몸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손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힘든 상황들을 경험을 해요. 자, 급기야는요, 자, 이제 수술이 잘 끝났다고 그랬고 잘 아물었다고 그랬어요. 자, 보통은 수술하고 하루 이틀이 고비인데 그 고비를 지났으니까 이제는 안전하고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아직 이제 몇 개 이렇게 관은 밖으로 뽑아 놓은 건 있지만 그래도 퇴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막 집회 요청이 워낙 많이 밀려 있었다 보니까 신년 부흥성에 가서 첫째 날 말씀 전하고요. 고열이 나서 제가 잠시 쓰러졌다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관이 새서 복수가 차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췌장 관이 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이렇게 장기를 녹여요. 워낙 그 액이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렇게 액이 새면요, 이게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그 액이 산성이 너무 강해서 계속 세포를 녹이는 거예요. 이제 새살이 못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의사 선생님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불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관을 꽂고 살아야 되는 삶을 살면서 선교지에서 살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이제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수술을 할까 싶었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복을 하고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 봅시다. 암울 확률은 50% 미만이에요. 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나을 걸 알고 기다리는 건 참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일이 전개되는 상황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실지가 이렇게 좀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건 좀 버겁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요, 이제 금식하면서 계속 그 어떤 그 막 몸에 수많은 관이 뚫려 있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버텨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고통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죽는 부분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을 때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하는 저를 보면서 이 부분은 정리됐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또 새로운 영역의 도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았고요. 그냥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든지 그냥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아내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무조건 완벽하게 낫게 해주세요.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그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역 감당 못합니다. 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일까요? 네? 여러분한테 익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네. 자, 근데요, 이 기도가 서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아픔을 달래면서 시편을 읽는데, 시편을 읽는 중에 다윗이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만나요. 저 원수들 다 짓밟아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애걸하는 그 기도를 대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팍 터졌어요. 제 안에 깊숙한 곳에 묻어뒀던 어떤 의문과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이 부분이 이렇게 딱 터지면서요, 어떻게 기도가 됐냐면, 하나님 웬만하면 저 좀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자, 근데요, 그리고 솔직히 낫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저 힘들고 두려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자, 근데 제 아내는 믿음으로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혹시나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다시 그걸 이기려고 막 씨름하면서 낫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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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또 있다가 보니까
혹시나 싶으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두 방향 중에 어느 방향이 맞아요? 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해요. 그죠? 같이 가요. 네, 이게 다 있어요. 자, 우리 기도의 두 요소예요. 자,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제가 발견한 건요, 제가 그 시기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제 기도만 응답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그때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처 부위가 수술 없이 완전히 아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상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제가 수술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놓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병원에 묶여 있던 동안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면서 어떤 이사회나 여러 가지 갈등 소지나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리되도록 다 일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첫날 이야기했나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땅에 가서 처음 만난 것이 기근이었어요. 그 기근 가운데 자신의 아픔과 약함이 다 드러나요.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거기서 다 드러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수습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는요, 애굽에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초기 세팅할 수 있는 필요한 자산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삭의 때 또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요. 야곱의 때 또 기근이 와요. 그때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기근은요, 이거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사명과 함께 가는 패키지예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제가 한 3-4분만 더 쓸게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이제 대표격 가정교회 리더들은 평균 22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보통 7번 정도 감옥을 갔어요. 그 중에 한 리더가 있었는데 이분은 좀 심약하고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 고문을 받았는데 그 고문에 대한 악몽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또 같은 걸 경험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배신할지도 몰라. 두려움이 왔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막 임펄스가 확 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의자를 가운데 놓고 위에 올라가서 백열전구를 깼어요. 수갑찬 손으로 그 백열전구에 손을 딱 대서 감전돼 죽으려고 했어요. 빠지씩 했는데 보통 그 정도 전압이면 죽거든요, 사람이. 근데 죽는 게 아니라 화닥 넘어졌는데 멀쩡하게 살았어요. 아마 이 수갑을 통해서
전기가 밖으로 새나간 게 아닌가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그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간수가 달려와서 상황을 보더니 이 자식 너 뭐 하고 있었어? 그러고 막 짓밟기 시작했어요.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아주 추운 독방에 그 외진 곳에 가둬놨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암담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형제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이 생전 처음으로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한,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근데요, 그 음성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이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고문을 받는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저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되세요? 그분은 이후에 감옥에 나오고 나서 80년대, 90년대 한 해에 1300명 넘는 사람에게 한 해에만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그래요. 후반부에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그 은혜는요,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확인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과 고난,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민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무엇이니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분과 함께 걸어온 걸음걸음, 실은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어진 환경들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마저도 주님의 은혜였고요, 그 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추해 보이는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요. 느껴지는 그 순간이, 또 기근을 만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답을 다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시간 그 말씀 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험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분과 함께한 삶의 추억,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울부짖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날 왜 이렇게 누추하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주님, 그 가운데에서라도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완벽하고 온전함을 또 고백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주님, 그 음성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저희 약함을 자랑하며 또 주님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